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 만남들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만남들도 있는데요. 그런 만남들이 때로는 의도적인 그런 만남도 있고 우연히 만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말은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우연처럼 만나는 그런 만남들도 있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대길교회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설교했던 그때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예, 그때 아주 팔팔한 청춘이었던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아내가 저를 향해 웃어주었던 그 첫 번째.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표정만 봐도 행복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느꼈던 그 아름다운 미소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웃어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좀 기분 좋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왜 그렇게 웃어요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비지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동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마다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경매를 붙이는데요. 이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 식사에 가장 많은 액수로 응모하는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한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사실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경매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2022년 마지막 해에 이 경매로 이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어느 정도 금액에 이제 경매가 낙찰됐냐면 1,900만 달러에 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246억 원.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 조각 같이 먹는데 그 246억 원을 먹고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익금 전액은 미국의 자선단체인 글라이드라는 그런 구제기구에 다 기부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왜 이 버핏과의 만남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사실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1,900만 달러를 들이면서까지 이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버핏과의 만남 가운데 굉장히 좀 그래도 특이했던 만남이 있었다면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이 버핏과 함께 식사를 했던 테드 웨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이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잘 보인 건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버핏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요. 지금은 이 버핏의 자산 운영가로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버핏 다음으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버핏을 만난 건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9장에도 보면 그런 만남을 가졌던 한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9장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치유하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맹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온 이야기지만 9장 1절 말씀 보면 이게 우연처럼 나온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주목해서 보셨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만남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냥 이 맹인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솔깃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가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은 자신이 그 눈이 멀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인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맹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정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봐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나를 놀리거나 나에게 뭔가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었는데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도 보았고요, 산도 보았고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었는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이런 눈빛을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 맹인이 정말 기쁨과 뭔가 환호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그 흥분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람과 기쁨은 잠깐이었고요, 그 주변은 오히려 더 시끌시끌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뭔가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부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의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조차도요, 자식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무조건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낳을 때부터 보지 못했던 내 자녀가 앞을 보게 되었다면 부모로서는 정말 한없이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맹인의 부모는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교당할까 봐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고 눈이 뜬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어떻게 치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이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고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맹인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눈을 뜨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느낀 대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묻는 말에 그렇게 진실하게 답을 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교가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 당한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은 굉장히 잠깐이고요, 그 이후에 찾아온 이 또 다른 소외감과 두려움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외감과 더 큰 두려움, 더 큰 어려움이 이 맹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차라리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눈빛인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서 그냥 안 듣는 곳으로 가면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눈빛과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니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전에는 듣기만 했으면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근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들, 멸시와 경멸한 눈빛, 그 표정을 보면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요,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 환호,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보게 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소경에게는, 이 맹인에게는요, 결코 희망적인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그렇게 감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분명히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것이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그런 문제들, 그런 고난들, 그런 슬픔들이 내가 볼 수 없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말끔히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볼 수 있다면 배가 고픈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될까 생각했겠죠.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내가 앞을 보게 되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맹인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가난과 소외와 미움과 멸시는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새롭게 마주한 현실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만 시작되면, 내가 이 일만 성취되면, 이 일만 완성되면, 그러면 내 인생에는 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잠시 쉼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쩌면 내가 이전보다 경험했던 더 큰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문제를 탓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만 뜨면 눈만 뜰 수 있다면, 앞을 볼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이 떠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감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타래 하나 푼다고 해서 그냥 인생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멸시를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똑같이, 더 큰 어려움들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든 아니면 더 복잡해졌든지 간에 그래도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을 때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 씻고 오니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서 만나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눈을 떴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잘 보이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겨났으니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 사람이 출교당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이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소중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의 만남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앞을 봐오지 못하는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짜 생명을 얻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눈을 뜨고 단순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지금 눈을 뜨게 된 이 상황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근데 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쫓겨나느냐, 무엇으로부터 소외되느냐, 무엇으로부터 멸시당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쫓겨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부터, 어떤 사람부터 상처받고 어떤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건 물론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출교당한 이 맹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유대인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아니면 따스한 말 한마디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힘내, 물론 그런 말도 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출교당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맹인은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인자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사람이 난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지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자가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은 지금 인자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를 고치시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전적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피조물인 내가 볼 때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불확실한 그 말씀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진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짜 생명을 맛보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눈이 밝아졌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그 결단이 이 맹인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확신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바로 나라라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은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하늘도 땅도 나무도 풀도 구름도 모든 것이 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보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발견하고 진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야지만, 그래야지 진짜 이 사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맹인이었던 이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는, 또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눈을 떴지만 외면당하고 출교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맹인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짜 이 맹인의 인생을 바꾸어놓는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그렇게 나타난 그 기적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떴던 자들이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 41절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과 생각이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했더라면, 그랬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그 은혜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너희가 그렇게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진짜 참된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나 빛이 밝기 때문에,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빛으로 나아올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 나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서 그 만남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42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유의해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요 조금 더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세심히 살피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더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릇된 것에 맹목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돈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돈을 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기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며 거기에 빠진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가치들,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 진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어쩌면 이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출교당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괴로움과 외면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 못할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도 정말 네가 나를 만나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나서 또 다른 소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맹인처럼 우리도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맹인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